마지막 한 주 남은 고난 주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가장 그랬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좋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게 초대교회인가 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뭐고, 윤리적인 약점은 또 무엇인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몇 가지 문제를 보면요,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친상간, 가족들과의 성적 접촉이 있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오면 여기 앉으시죠, 가난한 자가 오면 저기 앉거나 말거나, 이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문 중에 누구 하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면 그 가족들은 야반 도주하고 집을 이사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바울은 십자가 말고도 아는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PhD만 모이는, 정말 박사학위급만 모이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철저히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편지인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가운을 입는데 그게 의식을 위한, 예배를 위한 가운이 아니고 이쪽에 세 줄, 이쪽에 세 줄이 있는 디민, 목회학 박사 가운을 많이 입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그건 아니지, 그 목회학 박사 가운은 아카데믹 디그리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디그리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죠. 그리고 PhD를 했다 할지라도 그 PhD 복장을 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요. 정 목사도 그거 입을 건가? 그래서 그걸 왜 입어요? 그건 자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하기 했다, 알아달라는 거죠. 그 누가 알아줘요? 저는 시민권 받았는데 아무도 시민권 보자고 안 그래. 어떻게 땄는데? 여러분, 학위를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오럴 디펜스를 하고 1차, 2차, 3차 시험을 보고, 근데 끝나고 나서요,
저도 제 논문 다시 안 봤어요, 여태까지. 십자가 신앙에 미치다 보면요, 세상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 신앙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과 욕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와 성품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요, 피를 흘리면서 쓱 내려오면서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이거 공포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썸타임 부부싸움 할 때는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이거 가정의 공포 영화입니다. 최근에 지나간 한국교회 양상을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그런데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신앙 말고 뭐가 더 있었냐? 그걸 오늘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는 표적 신앙이고 또 하나는 지혜 신앙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표적과 지혜는 종교의 양면성입니다. 현대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 양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표적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는 기도원이고 지혜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는 신학교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을 흘러내려온 두 영적 줄기가 있다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 중심의 표적신앙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흘러서 내려오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추구한 첫 번째 표적신앙을 보면 온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논술입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면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적이 있고 병고침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그 무당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아주 깊었어요. 그 영이 그 영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굿을 하는데요, 몇 번을 했어요. 한 3번 정도 했어요. 할머니 아파서 하고 아버지 아파서 하고 뭐 이래서 하고. 근데 굿을 보니까 good is not good,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굿은요, 해고 나도 또 아파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굿하고 나서. 그런데요, 굿을 할 때 보니까 그 작두 위에 무당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칼에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돼지머리를 그 칼에다 꽂았는데 칼을 딱 세웠는데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중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게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야, 무당들도 저 정도구나. 여러분, 유대교들은요, 바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표적, signs and wonders, any miracles, 뭐 좀 있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거든. 지팡이 던져라, 뱀 될 거야. 그래도 안 믿거들랑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 빼라, 문둥병이 될 거야. 또 집어넣었다 빼면 깨끗해질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출애굽기 4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둘째는 믿으리라. 그러고도 모자라서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두 개를 믿지 않으면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요, 볼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지렁이가 됐든지 작은 뱀이 됐다, 저 여기 안 있어요. 제가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 뺐는데 시뻘겋게 여기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뺐는데 괜찮아졌어요. 다음 주에 우리 건축위원장 뽑아야 돼요. 한국인, 미국인 몰려옵니다. 여기 교회 다시 져야 돼요. 제가 2년 전 딱 요맘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던 2년 전에 어느 누구도, 어느 장로님도 저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목사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한 분도 얘기 안 했어요. 다행이지. 보여줄 표적도 없었지만.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러 이제 뭐 부목사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없어. 제자리에 저 뒤에 있다가 붕 떠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붕 떠서 나갔어요. 축도 딱 끝내고.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했던 수없는 표적들을 봤습니다. 두드리니까 물이 나왔지. 기도하니까 홍해 갈라졌지.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사부님 그러고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모셨나요?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불평했어요. 얼마나 모세 때문에 난리들을 쳤습니까? 표적신앙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시거들랑 내가 그 정도 사람이 되나 보다, 보지 않고 믿을 정도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과대평가해도 괜찮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9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원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시거들랑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보여주셨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한 번 보여준 거 가지고 평생 간증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간증 나쁘지 않지만 오늘의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표적 없이 사는 분들이 더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수도 없이 3년 동안 보여줬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44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거 명령문이에요. 어따 대고 목사님,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주 버릇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문외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끝까지 표적신앙을 버리지 못했어요.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그것도 못 믿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표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표적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적이 보이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릿해집니다. 기도원 갔다 온 사람 한두 달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떨어지잖아요. 다시 또 기도원 짐 싸고 올라가야 돼. 1년에 몇 번은 가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건 아니지요. 또 하나는 지혜신앙입니다. 두 번째,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혜는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예화나 문장이나 감동을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평소에 듣지 못한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강론이나 설교나 설법이나 지혜가 없으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이 정도는요 아주 천박한 기독교로 봐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포장된 이야기 이렇게 하면 들을 게 있네 이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설교를 대학 강연하듯이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조용하대요.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되는 것인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역시 헬라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지혜라는 게 뭐죠? 그리스 거거든요. 그리스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중심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에 뭐가 있냐?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비현실적인 허구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대부분들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웬만한 여자신들은 제우스가 다 건드리고 다닙니다. 지저분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바로 시편 111편 10절에 나온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예수 잘 믿으면요 지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지혜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의 신앙은 장인이 누군지 몰라. 자기 와이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 1번이니 2번이니 이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혜 없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혜를 헬라말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소피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철학을 사랑하면 필라소피, 소피아를 사랑하는 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합니다. 하모니, 음악을 좋아하면 필하모니, 그런 거죠. 이 철학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신앙을 갉아먹었는지 모릅니다. 니체가 철학 때문에 망했어요. 제가 감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른쪽을 쳐다봤어요. 큰일을 치르면서 봤더니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놨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는 죽었다, 신. 그리고 또 화살표 이렇게 써놨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니, 신학교 화장실 이렇게 재밌어요. 네. 여러분, 니체 철학 때문에 망했어요. 쇼펜하우어 철학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매달려서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필라소피, 진정한 철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받은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길고 입에서는 구린내가 나고 이빨을 언제 닦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점퍼 하나 걸치고 마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철학도 같으지요. 소주병 하나 차고 무슨 뭐 있어 보이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진정한 지혜는 그런 게 아니래요. 성결해야 돼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게 진정한 필라소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나면 그 다음서부터 계속 귀에다 대고 구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없는 기적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표적신앙에 대해서 단단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적신앙과 헬라신앙, 지혜신앙,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거 둘 다 내려놓고 지금은 무엇을 붙들었는가? 십자가 붙들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병을 고칩니다.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오는 지혜가 각종 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였습니다.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던데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마라라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보니까 써요. 거기에다가 한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어요. 바로 이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표적과 지혜와 그 어떤 것도 다 쓰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던져지는 순간 단맛이 납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김영석 씨 100세까지 살아보니 뭐 그런 철학가예요. 연세대학 철학과 나왔어요. 철학과 교수였어요. 그분이 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철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 그 김영석 교수의 심령에 던져졌더니 그 철학으로 다져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쓴 것이 단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 사람이 좋아하는 표적,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모습들 속에는 온갖 쓰레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지는 순간 인생은 단맛으로 바뀌고요, 철학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어떤 쓴 인생도 달게 바꾸어 줍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쓴 인생도 달아져요. 스윗 피플이 돼요. 스윗 피플. 더 이상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던져진 그 한 나무,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찾아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나는 이걸 득도했다, 해탈했다, 그리 자기가 찾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just accept,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인간이 만든 자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열어 보여주셨다. reveal, revelation, 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찾는 게 아니고요, 이미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마호메트는 나이 60세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세상을 떠났어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석가모니는 나이 80에 음식을 잘못 먹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플라톤은 80세까지 잘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3분의 1도 2분의 1도 안 되는 33세에, 그것도 30년은 프라이빗 자기 개인 삶을 살고 3년만 일했어요. 그랬는데 역사를 움직였어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죄를 용서한다는 말 대신에 평화라는 말을 씁니다. 화해라는 말을 써요. reconciliation, justice,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 속에 평화, 화해, 정의 다 들어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에 상처라는 말을 씁니다.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야. It's not your fault. 그건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네 부모가 잘못한 거지 넌 잘못 없어. 그러면 굉장히 잘난 것 같죠? 있어 보이지요? 아니에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지요. 너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야 된다. 분명히 써붙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먹고 죽게 될 것이다. 철학은 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독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죄를 은폐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려고 사이콜로지에서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의 상처야, 트라우마야, 너의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너를 만든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상처다. 환경이 널 그렇게 만들었다. 죄인을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그랬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과 가정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갈등, 이 모든 원인은 선악과 한번 따먹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시작이 된 겁니다. 유일한 처방은 십자가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해결을 찾을 때 복음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거룩함이지 행복이나 지혜나 세상적인 성공적 인생을 그렇게 제공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를 저질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기독교는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십자가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내려놓으면 간단해요. 십자가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해줍니다. 과거를 없애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뉴빙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new has come. The old has passed away.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를 만들고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요.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남동생 춘파리는 도박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도 춘파리는 도박장에 끌려가서 돈을 모두 잃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어떻게 알고 가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파리는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내가 도박장에서 빚을 졌는데 이거 갚지 않으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요.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동생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형은 할 수 없이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 하나를 주면서 이거 마지막이다. 가서 다 갚고 우리 삼남매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그날따라 도박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날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춘파리가요, 그날 가져간 통장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도박판에서 깡패들이 쫓아옵니다. 저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놓칠 수가 없어서 깡패들과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칼로 찌릅니다. 살인을 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춘파리가 공패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저래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잠시 후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수하라고. 집안을 둘러싸고 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면서 춘파리가 나가려고 애를 쓸 때 춘파리를 돌려세우고 웃도리를 벗기고 자기가 피 묻은 옷을 입고 형 춘삼이가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말합니다. 스탑하라고. 그런데도 한없이 뛰었어요. 그러자 경찰들이 총을 쏩니다. 그 총을 맞고 형 춘삼이가 죽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들이 알았어요. 형이라는 사실을. 죽은 건 형이다. 그리고 동생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형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서 동생을 다시 방면을 했습니다. 특별 사면을. 그 후에 춘파리의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형 대신 목재를 만들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처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형님의 십자가나 자기의 십자가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파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무덤에 꽂아 두었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드는 것. 그리고 춘파리가 만드는 거기 십자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 갖출 거 다 갖춘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바울처럼 했던 것도 없고, 바울처럼 공부도 못했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손수건을 집어던지면 사람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생을 위해 죽은 그 춘삼이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홀로 고독하게 가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